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이유, 그것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21장 28절 보면 골로새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의 완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구약에서는 또한 베드로서에서도 있지만은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는 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이 하나님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그래도 뭔가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점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락과 같은 쑥 떨어지는 점수가 쑥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성취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들이 있죠. 각 사람에게 큰 사명, 상대적으로 작은 사명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결코 덜 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뭐냐면 그 다음으로 또한 그 다음이 아니라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었어요. 너희가 7년 환란을 거치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든 우리가 그거를 그 기간을 통과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통과해서 우리는 또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 왔던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치 않고 싶은 내용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또한 그렇게 알려 주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저에게도 또 그렇게 알려주시고 어, 그 가운데 죽을 사람은 죽고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은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죽어서 지옥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은 또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다고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상태, 주님의 음성, 명령까지도 다 지키고자 하는 결단과 결연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된다.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고 계명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여러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런 명령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명령은 아니지라도 어떤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명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내 말 안에 거하는 것. Continue in my word.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과 계명과 예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태에서 주 안에서 완전하게 계속 유지하는 굳게 서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사도 바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서신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선지자 오중직임이 있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사도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5 종류의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직분과 직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얼굴을 보고 가고자 하는 이유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자 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내가 온전케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일치되어서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목적하는 바가 분명하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보는 만큼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리 보고 목적을 제대로 보면 여러분의 길이 약간 비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은 3000포로 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목적을 정확하게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뭐 그 이상도 있고 뭐 더 다른 표현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돼 가려고 노력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때도 저도 그것이 소망입니다. 잘 때까지도 완전히 주님 안에 그렇게 머무는 것.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든지 깨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퍼펙트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made perfect. Love of God is made perfect in Him, in me. 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벗어나는 것이 자꾸 벗어나면은 그만큼 주님 안에 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가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또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마귀가 권세를 갖게 돼요.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가도 우리가 그 마귀는 우리를 끌어잡아 사망 권세로 끌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제단 뿔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끌어내 가지고 그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 만약에 짓는 살인이라든지 그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함이 있습니다. 도피성,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알면서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있다고 할지라도 끄집어내야 되고, 심지어 내 제단 뿔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 꼭 뭐 살인 같은 흉악한 죄가 아니더라도 그런 알고 짓는 범죄에 대해서는 마귀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끄집어내서 사망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죽을 몸에서 머물게 하기,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4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귀가 권한을 갖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기도의 시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심판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기도의 자리가 왜 심판하는 자리냐. 심판이라 그러면 고난,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기도 방언할 때 여러분이 심판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뭐 그것까지 설명할 뭐 시간은 어렵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방언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 그거를 심판을 행하셔야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주님 안에 끌어당겨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두고 뺐느냐 뺏기느냐. 왜? 이 사람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심판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영혼을 주님 안으로 데려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이 잘 약하신 분들에게는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좀 지금 뭐 설명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끌어당겨서 사망 권세 안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또한 모르고 짓는 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여러분 자백 안 하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몰랐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모르고, 성경에 정확하게 보세요. 모세율법에서도 보시면 모르고 우리가 사람을 해를 가해도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것이 죄로 정죄를 받습니다. 죄라는 거는 참 어쨌건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게 하시지, 모르고 지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죄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훨씬 더 크게 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방언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가고 있을 때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를 할 때. 이게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심판하셔서 여러분이 회개가 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반적으로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완전한 자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전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불을 유지하고 불을 받고 불을 유지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탑클러스의 정말 탑클러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거예요. 성경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서 뭐 그거를 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다른 것들은 별로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잠깐 두고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건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걸으라. 주님과 함께 완전히 동행하라. 내 앞에서라는 것은 실제 주님의 임재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주님 앞에 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냥 다 누구나 주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걷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아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